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탄에 대한 존재를 시원하게 두 분이 풀어주실 거고요. 저는 뭐 이 시간에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특히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자유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이 사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밖에는 우리들이 잘 모를 수 있고 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사탄과 연관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야고보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구절을 넣고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세요. 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인간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뭐에 끌리는 것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이 시험할 때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신 것은 tempta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테스트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야 되는 과정,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치명적인 낚싯밥.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밥을 내리는 것과 같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 낚시하는 것도 많잖아요. 낚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미끼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마다 바다에 있는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깊이에 이 고기가 좋아하는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 고기를 잡고 말고죠. 근데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낚싯밥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이 유혹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육적으로 이끌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세력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을 분명히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들이 바라봐요. 영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미식축구 감독이 선수를 뽑아요. 여러분 요즘 스카우터라고 다 있잖아요. 스카우터가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선수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태클을 걸었을 때 탁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는 순발력 있는 선수를 원하세요? 아니면 넘어졌다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는 끈질긴 사람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넘어뜨리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수비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일어날까.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수비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우리를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이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하죠. 저는 목사가 돼서, 저는 만나교회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심해라. 뭐죠? 돈, 여자, 명예. 네, 돈, 여자, 명예. 돈, 여자, 명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느 거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돈과 여자와 명예를 생각하면 전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철저하게 여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가 스토커가 좀 있었어요. 그런 표정 별로 안 좋아요. 네. 목회를 하면서 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돈은 그렇게 저에게 큰 유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예도 저는 근데 여자는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삶에서 블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쳐놓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애초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자기를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이 참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잘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루틴, 다윗 얘기 지난주 기억나세요? 네. 한 주가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던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황혼역에 일어났을 때 그의 삶의 루틴이 깨어졌을 때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루틴하게 이렇게 무장해 나가는 것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시험의 가면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나는 사단이다.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라스베가스를 가보셨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러 라스베가스를 가봤는데 라스베가스는 저희가 간 이유가 뭐냐면 호텔이 싸요. 다른 데 비해. 그리고 호텔의 음식도 싸요. 왜 라스베가스는 그 좋은 호텔에 그 좋은 음식을 싸게 팔까요? 거기 와서 먹다가 이렇게 도박도 하고 돈을 잃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베푼다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렇게 영적인 우리들이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단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단의 정체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 그러나 필요하고 치명적인 주제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이 무엇인지를 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제가 받고 나서 가장 고전적인 사탄의 전략이 생각나다 그러면 처음에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했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으로 이제 지칭되는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렸는가.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에 아주 고전적이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똑같은 전략 중에 하나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자꾸 우리 마음을, 시선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아니, 다 주셨죠. 모든 걸 싹 다 주셨어요.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스려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꼭 와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자꾸 그쪽으로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쏟게. 야, 너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하나. 그래, 그거. 자꾸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시지 않은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이 아닌 하나님 딱 하나 안 주신 것.
이것의 마음에 자꾸 빼앗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관심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또 이렇게 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고전적인 전략에 혹시 우리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 수평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맨날 들어보면, 제가 집회도 이제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저마다의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 교회마다 아주 하나 똑같은 교회가 없어요. 다 목회자의 목회관이 다르고 교회 이 성향들이 다르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교회마다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그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자꾸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자꾸 꼭 넘어지더라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어떤 때 또 내 마음이 사탄에 넘어가냐면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 부족한 머리숱, 뭐 이런, 또 뭐 김 목사님 앞에서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좀 죄스러운데, 하여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너무 많은데 자꾸 하나 없는 거, 요거에 관심 이게 바로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에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인색하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마귀의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정말 그때부터 감사할 것만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자꾸 나만 불행하게 생각되고 자꾸 무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근데 사탄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를 정말 꺼려하시는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뭔가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뺏으려 하는 탐관오리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별로 성품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뭐 몇 주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심하게 공감을 해주시면 자기도 뭐 그렇게 신실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요 자식을 가져면 아비가 되니까요. 야 어디 세미나 배운 것도 책을 읽은 것도 아닌데 자식한테는 진짜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거의 대부분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팔도 돌아다니다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 소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한 명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제 애들이 막 다 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도 막 가가지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하고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일정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 그 시간에 뭐 할까?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놈이 어쩔 수 없고 우리 막내딸 우리 천사 우리 안나와 제가 이제 행복하게 쇼핑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이제 낙인 것 같아요. 근데 울산 시내까지 백화점까지는 못 나가요. 촌사람이라 백화점 가면 1시간 돌아오면 1시간 그래서 2시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동네 이제 조그만 마트에 우리 안나랑 같이 손붙잡고 가서 우리 안나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는 게 뭐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우리 안나가 이렇게 한 20분 동안 고민에 들어가죠.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그러다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주워 들어가지고 딱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옆에 보니까 3개짜리 번들이 있는데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보니까 300원만 더하면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걔한테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된 소식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안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야, 그거 내려놔. 그거 사지 마. 그래서 안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빠의 의도를 모르고 아빠가 그거 안 사주는 줄 알고 갑자기 이걸 뒤로 숨기더니 아빠는 왜 오랜만에 들어서 내 걸 뺏으려고 그래? 그러고 막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하고 나왔더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채 주차장에서 내 차 뒤에 숨어서 이 마이쮸 내가 다가오니까 마이쮸를 뺏길까 봐 뒤로 움키고 얼마나 서운하게 날 바라보는지. 그런데 그 안나의 얼굴 속에서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는 것, 우리 인생 보면 딱 저 모양 저 꼴이겠다. 하나님이 내가 마이쮸 같은 관심이 다 있어요. 실은 내 의도는 더 주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뭔가 움키고 뭔가 하나님 날 뺏으시는 분인 것처럼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바라요. 자꾸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보세요. 이러면 절대로 완벽한 환경이나 처지나 사역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이거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쳐다보는 게 문제예요. 선악과도 자꾸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보암직해. 아까 바세바도 안 보면 되는데 보니까 또 아리따워. 자꾸 이렇게 손대면 자꾸 바라보면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더라. 시선 문제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신앙은 시선 싸움.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자꾸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좋아져요. 보지 않기, 하나님 주신 것만 보기.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 이게 사단을 이기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허락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중단, 잡족의 유혹처럼 광야의 삶에서는 하나님 주신 만나 먹어야지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고기, 생선, 부추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것 먹으며 행복하게 그 광야길을 소풍 가듯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세 번째 하는 사람이 참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뭐 할 얘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두 분이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보탤 말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 몇 마디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을 속이는 사탄이 게 속임수라는 뜻이니까요. 앞에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속이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인을 속이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야, 이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사탄이 귀신이 있겠냐? 나 없다. 그리고 자기를 가리는 그게 첫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숨어버리면서 그런 영적 존재가 있겠냐.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현대인들을 속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정반대로 나는 하나님만큼 힘센 존재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계관을 얘기할 때 이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원론이라는 거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둘이 힘이 같아서 그 두 개의 신이 맞부딪혀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놈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 사기 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읽다가 보면 그놈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해라 하는 거죠.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아마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속았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표현법이 정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체험했던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너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 찾으면서 다니니까 정신 차려 근신해 깨어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자, 사탄은 존재해요. 그리고 귀신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존재는 인정하되 겁먹지 마라. 왜? 이 안에는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시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과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마귀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치명적인 요구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마귀가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뭐 망각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싹 못 트도록 빼앗아가는 방법.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틈이란 말은 그 앞에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분노할 때, 화를 팍 낼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날 때 마귀가 다 그 틈을 이용해 갖고 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지 않도록 너 화날 때 조심해. 이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 딱 함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빠지면 잡아채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낚시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잡아채는 것처럼요. 근데 이 올무 혹은 낚싯밥 이거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본성, 나의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건 조심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마귀는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약점을 이용한 거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마귀는 집어넣어서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매 순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냐 아니면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나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음란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음란은 피하는 게 최고고요. 막아버리는 게 최고고요. 엉뚱한 이상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이 최고이지만 마귀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아멘. 한번 말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서 싸울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